잃은 양을 찾아서 나머지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그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이 드는 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하시려고 하면 바로 제가 쓴 이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쓴 책으로서는 복음과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 한글과 루스의 이야기 있고요. 그다음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염동 목사님이 쓰신 책 사도 도마의 이야기 정학봉 목사님 책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에데사 얘기니까 도마가 움직인 경로예요. 이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에데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유브라테스강 하류로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인더스강 파키스탄에 있는 인더스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쫙 펼쳐지죠. 이 히말라야 산맥을 좌우 동서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겐지스 강입니다. 이 겐지스 강을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미조람이라는 지역에서 오게 되죠. 미조람에 오면 여기에서 벵골만 해류를 타고 물결이 이렇게 흘러서 말레이 반도로 내려가게 돼요. 이 말레이 반도에서는 크로시우 해류를 타면 북방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저 낙동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낙동강에서 상류로 올라가면 영주까지 올라갔죠. 영주가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올 때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북방을 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이때가 이제 41년에 왔다가 47년에 돌아와서 이게 예루살렘에 온 것이 50년입니다. 48년에 마리아가 죽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5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결의를 하고 앞으로 교회를 짓고 문서를 기록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52년에 도마는 이 남쪽을 지원해서 이렇게 다시 인도 남부로 돌아오죠. 남부로 와가지고 남부의 첸나이에 가서 이 지역에서 7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2차 이 길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72년에 도마가 여기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옛날 문헌에 보면 중국의 먼 곳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문헌은 있어요. 자, 그리고 비단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육로의 비단길의 종착지가 대구와 경주입니다. 대구, 경주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김해까지 내려오게 돼서, 연결이 되어지죠. 해로는, 영주, 나주, 제주, 이쪽에서 김해, 더까지 올라가면 영주까지 해로의 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비단길은 다른 게 아니라 비단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비단길이라고 그러고요. 이 비단은 이서국, 청도를 중심으로 제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비단길을 만든 사람들은 육로에는 기만민족들, 해로에는 이스라엘 상단들, 그리고 오랜 옛날부터 이들은 한반도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정말 비단이 나왔냐? 이건 기만민족,
정말로 그렇게 나왔냐? 자, 여기 가야의 칙물 실을 뽑고 배를 짜다라고 하는 박물관에 여기 산청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 가보니까 여기에 삼배가 산출되고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실 생추 지역의 가야유구에서 실을 짜는 데 사용한 가락바퀴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직물 분석을 통해 가야 시기 생초 사람들은 대마, 점화, 누에꽃지에서 실을 뽑아 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락바퀴인데 이 가락바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때에 나온 여기에서 발견된 모직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누에꽃이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서 비단과 배를 짤 줄 알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또 비단이 있는가 하면 대마 식물인 삼배 그리고 모시 이런 것들이 이 당시 만들어졌고 또 이제 실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까지도 나와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 만드는 법도 여기에 나타나서 이건 고려시대의 그 무덤에 있는 벽화거든요. 이 벽화에 보니까 이런 색깔이 들어있어요. 검정색, 붉은색, 또 약간 노란색 같은 이런 색깔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 때도 이렇게 색깔을 물을 들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물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박물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비단이 생산되고 있었던 거 가야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해로를 보니까 기원전 1000년 솔로몬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무역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 시온 근처 에시온 계열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기 에시온 계열이 이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쪽도 홍해고 이쪽도 홍해, 이게 다 홍해거든요. 전부 다 홍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출애굽은 여기 이리로 지나갔다고 그러지만 에시온 계열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여기서 두로왕 히람과 더불어 배를 지어서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만들어요. 예.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이 지역에 이 지역까지 이게 노란 색깔을 칠한 이 지역이 전부 다 페니키아 상단들이 전부 다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예, 전부 다 했던 곳이고 정말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고 이 붉은 지역도 역시 거래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당시에는 이 솔로몬 시대 벌써 히람 두로와 시돈 왕 히람이 무역을 통해서 얼마 많은 돈을 벌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이사야 선지자서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사치하고 연락했다,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이 대서양을 누비면서 유럽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로 오면 이 육지를 통해서 기마민족들이 여기 와서 이 물품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가지고 온 물품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또 유럽 쪽으로 가서 팔죠. 이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는 백길은 열어놨는데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고 싶어요. 왜냐하면 육로로 가서 물건을 받는 게 많지를 못해요. 그리고 위험하고 상단들이 이 육로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근데 백길을 타고 가면 그럼 빠르니까요. 그리고 안전해서 이 길을 열기를 굉장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더불어 에시온 개별에다가 배를 만들고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니까 왕이 여기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 다시스는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상단들이 두로의 시돈 사람들과 더불어 이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거쳐서 인도양 남쪽 바다로 와서 여기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상단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지나서 말레이 반도에 왔더니 이 말레이 반도 여기도 상단들이 있고 여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쭉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너서 오는 것이 1년, 그리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게 1년, 그리고 다시 오는데 1년, 그래서 3년이 걸려요. 3년 동안 많은 금과 은과 상아, 논, 원숭이, 공작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가져갔겠어요? 금과 비단을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단길이 된 거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국, 사로국 등이 이스라엘 상단이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자, 도마는 인도 동쪽 끝 미조람에 와서 아유타국에 본처고 전도를 하고 여기에 허시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중국 보주에도 이들이 살았고요. 그래 말레이 반도로 가서 이스라엘 상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회당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기메에 도착해서 영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기서 금과 은과 상아를 가져왔더니 상아와 원숭이는 이게 상아는 코끼리니까 인도 쪽에서 갔겠죠.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원숭이가 이쪽이나 이쪽에서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금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 금은요, 아마 금과 비단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게 경주박물관에 있는 건데 5세기에서 6세기 시대에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근데 이 금목걸이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생김이. 사람이 이렇게 차면 목걸이 차면 이게 걸리는 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신라에서는 금이 너무 흔해 개나 원숭이의 목태와 사슬에도 황금이었다고 한다. 이게요, 개목걸이에요, 개목. 김성 교사님 이상하잖아요. 이런 데 다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이 네. 사람이 이거 기분 여기가 뭐 껄지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유럽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동방에 있는 나라는 거기 금이 얼마나 많아서. 개도 개도 금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네. 그 소문이 진짜인가 그랬더니 저기 경주 박물관에 갔더니요. 이 개목걸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놀랍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이 도마가 이 에데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에데사가 동방교회의 기본이 되는 곳이에요. 예, 여기 있다가 니시비시라고도 부스라고 하는데 에데사에 있다가 여기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니시비시로다가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에데사에 누가 왔었냐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일로 도망와요. 에데사로. 에데사에 와서 도마가 있었더니 이 당시가 400년 되니까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니시비시에서 큰 신학교를 만들어요.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서 복음의 훈련을 시켜요. 천문학, 거기 그다음에 의학, 수학, 언어학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당시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고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인도로,
그리고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나서 몽골로 해서 10세기경에 되면 그러니까 10세기경 9세기, 8세기, 8세기에서 10세기경 되면 벌써 이 몽고 쪽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가 몽고의 영향을 받고 이 당시에 복음이 또 전파가 돼요. 우리나라에 북방으로 선교사가 왔다는 기록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왔다. 이거는 현대 얘기고요. 진짜는 그보다도 벌써 고려시대에 선교사가 왔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써야 돼, 이게.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도마가 왔어요. 예, 그 도마가 왔고 다음에 경교의 교장이었던 그 아들이 또 신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마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경교가 들어왔고 그 후에 고려 시대에는 선교사들이 벌써 몽고에서부터 들어오고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사 다시 써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물결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 밑에서부터 쫙 이 물결이 와서 여기 와서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으로, 왼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주, 지금 여기 다 평야예요. 이 나주 지역, 해남 지역, 여기가요 전부 다 국제 항구 도시예요. 국제 항구 도시. 그리고 제주, 김해, 이렇게 여기도 남해 쪽에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배들이 여기를 다 도착해서 김해까지 왔고 김해에서 낙동강 타고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영주까지 가요. 큰 배가. 그래서 영주가 도마는 끝이야. 아, 여기가 세상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예, 도마석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 봐요. 그래서 도마석상이 세워졌잖아요. 해로의 끝이 도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도마석상이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에 도마는 누구를 찾아왔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이제 여기 진안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진안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써놓고 그다음에 석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오면 청도가 있어요. 여기 청도 있잖아요. 청도. 그렇죠? 여기가 경주가 사로국입니다. 이 청도가 이서국이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 위쪽에 영주가 있죠. 내려오다 보면 여기 청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청도에 이 비단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는 소도가 있었어요. 소도가. 그래서 이 소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이 지역을 이서국이라고 그래요. 청도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거든요. 이스라엘의 줄임말. 이스라고. 네. 네.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요, 스 발음을 못해요. 네, 이게 서라고 발음을 쌀도 못해. 그래서 이서국이에요. 이서국. 그래서 저 이자 선역서자를 써서 저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서국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서국의 41년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로국은 이 평야 지대지고요. 그래서 샤론 평화를 상징해가지고 사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국이 돼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청도도 이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니 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저것들 봐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 못해요.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42년에. 그래서 경주가 사로국이 이서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 그러니까 이서고국이라고 딱 있죠. 이렇게 해서. 이서고국. 예. 이제 청도에 이서면에 가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해설을 보니까 여기에 3안에 7, 8개에서 비력, 대력.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 얘기가 없네. 하여튼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좀 기록이 돼 있어요. 42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297년에 또 신라와 또 전쟁을 해요. 2차례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이서국의 왕궁터예요. 여기가 왕궁이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과수원들이 있지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토성이 있어요. 백곡토성이라는 토성이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둔직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성곡댐이 있는데 이 성곡댐 안에 옛날에는 큰 마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자, 여기 이거예요. 이 마을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소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 마을들이 지금 댐으로 다 돼가지고 성곡댐이 있는데 이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거룩할 성자예요. 예, 거룩할 성자, 성곡, 그러니까 거룩한 골짜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거룩한 골짜기냐면 여기가 이 성제리거든요. 성제리. 거룩한 곳이 있던 곳이다. 성제리. 그래서 성제리는 뭐냐면 소도를 얘기해요. 소도가 도피성이 있던 곳이고요. 이 너머에 가면 우곡리라고 있어요. 우곡리. 예, 이 청도에는 솥싸움이 유명하죠. 예, 솥싸움이 왜 유명하냐? 옛날부터 우곡리가 있어가지고 우곡리에는 소가 많이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예? 소자, 골곡자. 예, 소동네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소싸움이 유명했고 왜 소를 많이 키웠냐면 여기가 제사장들이 살았거든요. 이 하늘이 제사를 드리려면 소가 있어야 되니까 소를 키웠고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성제리라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숨을 지어버리니까 여기에 거룩할 성자를 따서 성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돌탑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돌탑을 쌓고 이게 솥대거든요. 이게 솥대를 여기는 이제 물고기 만들어 놨는데 이제 새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솥대를 만들었어요. 자, 청도에 성곡댐, 성제리와 우곡리가 있던 곳으로 과거 소도가 있었다. 이서국터 있는 곳에 고천리가 있었고 상화리가 있었다. 이 고천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현인이 살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도마가 와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냐면 이건 제가 아니고 제를 써야되는데 재련소 화자가 붙었으면 재련소 철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이 도마가 철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마가 하는 데마다 재련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련소가 말하자면 지금 교회와 같은 걸 한 거예요. 교회와 같이. 42년에 경주 쪽에 있는 사로구 이서국을 공격을 하죠. 이 당시에 진안은 12국, 변안도 12국이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이서국의 왕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뇌질질, 하나는 뇌질청해. 뇌질청은 김해라고 하고 뇌질질은 고령으로 갔고 백성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42년에 뇌질청해는 도마를 찾아서 김해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지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지봉에 이제 찾아와요. 우리 구지봉에 가보면 구지가가 있어요. 구지가. 예, 구지가는 우리 향가를 번역했는데 향가인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오쿠라 신베이라고 하는 일본 언어학자예요. 일본 학자가
이 구지가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1906년에 일본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1910년에 한일합방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다시 말하면 지금 서울대죠. 여기 교수로 재직하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쿄대학을 갔다가 43년에 정년 퇴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를 해서 문학 박사를 학교를 받아서 이두를 했던 최초의 일본 학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두, 향가를 갖다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오쿠라 신베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번역을 했어요. 예. 그리고 삼국유사 향가 14수, 균여전의 향가 11수, 현존의 향가 전체를 해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바르게 했겠어요? 잘못했겠어요? 못했지.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도록 번역을 했을 했지. 거예요. 못했지. 그러니까 왜곡한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학자들이 이걸 다시 분석해서 고쳐야 되는데 아예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이 한 게 다 100%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35년 학사원 은사상, 조선문화공로상을 받았고요. 공로장. 그리고 40년 정년 퇴임했는데 조선문화공로상까지 또 받았어요. 네,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한국어 겸양법, 존경법, 또 증정 한국어 학사,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과 우문의 특징 및 그 차이를 논하고 발음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혀 정어를 구분한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을 썼어요. 그리고 한국어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재 해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조선어 학사, 이게 조선어 학사.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 논문을 기록한 조선어 방언 연구. 향가 25수를 제외하고 향가 형식 이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가면 이두 연구. 이런 책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 29살에 조선 총독부 관료로서 한국당에 와가지고 경성대학, 서울대학에서 한국어를 이 사람이 가르쳐.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여기에 제자가 이승, 김사엽, 우리나라의 구어를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일본통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는 국력에 좌우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높고 한국 문화는 저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을 고차원적으로 번역을 했겠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진문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을 좋게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나쁘게 만들었지. 그렇지. 그래서 일본 문학은 아주 좋은 거, 한국 문학은 아주 저질적인 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오쿠라 신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서 우리나라 국어학자 이승용, 김사엽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어 국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 학회 이걸 다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 사상 그대로예요. 오쿠라 신베이가 가르쳐준 거 다 100% 옳습니다. 아멘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질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이거 문제가 큰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역사를 갖다가 바꾸는 방법이, 왜곡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역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역사를 바꿨는데, 삼국 이전의 역사를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이 책들을 모두 불질러버리고, 현존한 것은 왜곡하고, 심지어 광기토화된 왕비까지도 왜곡을 했어요. 예?
또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우리 문화는 저질 문화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문화들은 전부 저질적인 거니까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통 문화를 저질적으로 시켜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절기, 또 머리 깎는 거, 의복,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없애버린 거죠. 우리나라 절기를 다 일본 절기로 바꾸고, 우리 음력 쓰는 거 좀 양력으로 바꿔버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투 다 잘라버리고, 예, 의복, 뭐, 입지 말고 양복 입어라. 이렇게 다 바꿔버리고, 또 토속적인 신앙을 바꿨어요. 명동, 명산의 지명을 끊어버리고 국토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왜 명당 자리에다가 쇠말뚝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맥을 끊어서 인물이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선조들의 삶을 이용했어요. 선조들을 악하게 만들고 무명한 자로 만들어서 고려장, 사실 고려장은 우리가 없어요. 부모 갖다 버리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잘 섬긴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런데 지 네, 부모 맞습니다. 갖다가 내버린 민족이라고 고려장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했고요. 당파 싸움으로 해가 나라 망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당파 싸움이 있었지만 이 당파가 사실은 서로가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서로가 같이 나누는 거 어떤 면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쁘게 다 평화시켰어요. 그리고 기타 혼혈을 시키거나 언어를 말살시키고 풍속을 말살시키고 이주 이민 정책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민 정책 굉장히 했었죠. 하와이, 미주 노동자 정책, 남미까지 다 보내고 하는 이러니, 또 남해문도까지 다 끌어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다 왜곡하는 일에 이게 뭐였죠. 그러면 이 구지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꿨을까? 예? 바꿨어요, 구지가. 네. 네. 첫째로는 제목부터 바꿨어요, 제목. 제목은 영대왕가예요. 구지가라는 말은 없어요. 예. 영대왕,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예. 영대왕. 예. 이 대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 이 제목부터 바꿔놨어요. 이 구지가라고. 그래서 저질 문화로 각색을 했어요. 이 영대왕가를 구하구하 수기현야 약불려냐 번작이 끼야 이걸 갖다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부어서 먹겠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지가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구지가라는 말은 거북이가 맛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거북이 잡아먹으려고 이랬나요? 왜 머리 내밀면 안 잡아먹어요? 예? 왜 안 내밀면 잡아먹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국어책에 이게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배웠잖아요, 저희들.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가 뭐 그거요. 그게 틀린 건데 그렇게 예,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게 사실은 대왕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무슨 거부가 나오냐고요. 그죠?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노래 11을 보세요. 여기 영대왕가라고 있죠? 네, 예. 보여요? 예, 유대왕가 원제목, 네, 영대왕가. 영대왕가. 예.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 비. 부하구와 수기현의 약불현야 번작이 끼기야. 여기 있잖아요. 예,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인데 무슨 거부가 나오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 문학을 갖다가 저질적인 문학으로 만든 거예요. 제목부터 바꿔놨잖아요. 제목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예? 거북이가 뭐 거북이 노래가 뭐 거북이가 머리 내밀고 안 내밀고 무슨 상관 있어? 예?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바꿀 수가 없나요? 그 국어책 바꿔야죠. 이건 바꿔야 하는데. 제가 이제 바꿔놨어요. 보세요. 이게 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의식을 빼앗아 버리고요. 민족 정신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부지가를 향가로 우리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다시 말해 향가는 우리 말을 한자로 바꾸는 것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영대왕과의 큰 왕이잖아요. 큰 왕. 예, 큰 왕을 영대왕. 영접하는 노래. 큰 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큰 왕은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한 노래이고 이 노래는 이두로 만든 우리 말을 한자를 차용해서 부른 노래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구하구하 거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 시간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구합니다가 돼요. 예, 예. 그러네. 그렇죠. 우리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합니다. 수기현의 약불현야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이렇게잖아요. 머리가 되신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옵소서. 아멘.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쉽게. 그 어순도 이게 뭐 그냥 우리나라식이에요. 머리 내밀어라. 그렇죠? 만약에 내밀지 않는다면 이 어순이 한자 어순이 아니고 우리 어순대로 그냥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만약에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그런 의미로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번작이 끼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인데 구워서 먹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끼기라고 하는 이게 구울 번자, 살을 짝자, 그다음 마실 끼자예요. 요 끼자가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굽고 살은다. 그죠? 굽고 예, 살라서 마신다. 이렇게 돼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먹는다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맞아. 틀려. 그렇죠? 옛날에요. 이 끼라는 말, 끼따거라는 말을 썼어요. 끼따거.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끼따거라는 말. 끼니 그런 거 아닌가요? 끼니. 끼따거. 끼따거. 끼까. 이 끼는 마신다는 뜻이죠. 예? 예, 끼니, 그러니까 끼따거라는 말은 끼딱. 다방이라는 뜻이에요. 다방. 차 마시는 거. 아, 예, 끼를 마신다. 다. 예, 끼따. 다방. 다는 차. 자, 차를 마시는 곳. 그것이 음, 끼따거예요. 우리가 살기 진주에도 옛날에 끼따거라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먹어버린다. 구워가지고 불살라서 먹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 마신다 맞아요. 그래야지. 맛있, 그래 끼딱. 굽고 불살라서 마시겠다. 이 말도 안 돼. 어거지로 해석한 거지. 그죠? 네, 번쩍이는 불에 굽고 사른다는 말이고 굽는다. 번쩍이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번쩍번쩍이라고 하면 해요. 우리말로. 그죠? 네, 번작, 그러니까 이거 번쩍. 번쩍인다. 이렇게 했고, 번작이다. 번쩍인다.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돼요. 마실 끼딱. 끼, 이 끼라는 말을 먹는다로 해석을 했는데, 마신다. 거짓말, 그냥 차를 마신다. 끽 소리다. 뭐 끼끼라고 그냥 끼딱. 번역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왜 고기를 먹는 것이지, 마실 끼를 안 되죠. 억지로 번역했죠. 그렇죠? 네,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끽 했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마신다. 해보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 또는 불로 끽 소리도 못하게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죠? 예, 번쩍번쩍한 게 뭐예요? 칼로 칼이나 불이죠. 이 번쩍번쩍하는 칼과 불로 우리 끽 소리도 소리도 못하게 못하게 죽일 죽일 것이. 겁니다. 끽 소리도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언어와 현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 해석을 해보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머리 계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약 오시지 않으면 적들이 번쩍이는 칼과 불로 우리를 끽소리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 죽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이게 더 가깝죠? 네, 네. 그러니까 구지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영대왕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을 때 제목이 영대왕가라고 하면 노래가 살아나요. 네. 네. 구제가라가 알고 있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틀려요.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예요. 네, 구지가라 하지 말고 영대왕가라. 영대왕가. 예, 대왕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래라고 영대왕가.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구지가 그럼 나온 영대왕가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백성들이 함께 부른 노래, 이것이 사실은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 함께 노래 부른 것을 구지가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전승되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석우의 둘째 아들 뇌질청이가 김해 있는 도마를 찾아와서 그의 눈물의 탄식이 기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사로국이 이석욱을 공격해 왔죠. 42년에 공격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 큰아들은 저 북쪽으로 도망가서 고령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가야 대가야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둘째 아들 류질청이는 김해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도마를 만나서 그래서 금관가야를 만들게 됐죠. 근데 와가지고 그가 김해에 도착하자마자 이 도마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저기 와서 우리를 막 다 죽였습니다. 불질로 그리고 칼에 죽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하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걸 보고 있었던 그 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를 위해서 아마 기도해 줬겠죠. 그때 성령이 불이 떨어졌고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이때 같이 왔던 군사들이 있었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기마민족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갖다가 도마한테 다 주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예,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를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춤추며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삼국유사에 그렇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그 말이 있어서 그 말을 갖다가 구간의 집에다 뒀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서 아래서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6 어린아이가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수려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거듭난 걸 아래서 깨어났다. 그래서 아이처럼 변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쫓겨난 그 뇌줄층의 얼굴과 그 모습이 어땠겠어요? 을거러지고 상할 대로 상한 그 모습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새로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 은혜를 받은 것을 노래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들은 백성들이 구주봉에 모였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200~300명이 모였어요. 200~300명이 모여요. 그래서 그날 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이 세례를 준 날이 언제냐면 음력으로 3월 3일 때 그래서 우리는 3월 삼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3월 삼진 날 뭐 하죠? 제비가 예? 3월 삼진 뭐 하는지 아세요? 제비 오는 거 예. 그거 아세요? 3월 삼진 날. 네. 3월 삼진 날은 여성들은 저기 강가에 나와서 저 머리 감아요, 머리. 네, 머리 감고. 예, 남성들은 다 산에 올라가서 목욕하고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요. 그들은 화전을 구워서
그날은 그냥 전부 저 강강술래 하면서 노는 날이에요. 그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럼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머리 감냐? 이게 세례받은 증거예요. 세례를 통해 가지고 가야국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 가지고 그들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해서 부른 노래, 그것이 3월 삼진의 삼진. 행사예요. 아, 근데 이 삼국유사에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개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개요일. 근데 그 원 본문에 보면 개요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무사하고 그냥 계락이라고 있어요. 계락질이라고 그래요. 이 계락질은 예? 몸을 씻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날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제 이게 계락의 일을 변하여 개요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개욕이라는 말을 안, 개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개욕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개욕이래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날을 계락일이라고 그래요. 계락일이라. 이 계락이라는 것은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드리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계락이라는 건 물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물의 예식이다. 그래서 계락이 변해서 계욕이 되는 거예요. 목욕을 했다. 목욕하는 날이다. 음, 그래서 이날 세례를 받은 걸 기념해서 사람들은 나가 목욕하는 거죠. 목욕하는 그런 날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3월 3일이고 3월 3진 삼진. 날이라고, 그 김수로가 세례를 받은 것이 3월 3일 날이에요. 그래서 3월 아, 3진이래요. 그래서 이 계욕일에 대해서 부정을 씻기 위해 3월 3일에 강가에 모여서 목욕 제기를 하고 제를 지내는 날, 술을 마시며 놀이로 즐기는 가야절기의 계욕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 강가에 나와서 화전 진달래꽃을 잎을 붙여 먹고 머리를 감거나 목욕하는 날이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건 잘못 알려진 것이고 가야시대의 개요일이 전해진 내용은 풍습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원문이에요. 예? 개락이라고 있지, 약, 개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개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개욕. 이게 개욕이 아니고 약, 개락질이에요. 그러니까 약. 몸을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를. 그래서 이것이 개락이 변해서 개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3월 삼진 날 행사를 가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삼국유사 본문에 계욕이 아닌 계략질이라고 적고 있다. 계제사 계에 부정을 씻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 물 이름 락. 그 부정 씻는 물이 부정을 씻는 물이다. 그 계락질은 역, 침례식을 행한 날이라 말이에요. 이날 가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야는 매년 이날 모여서 계욕, 목욕을 하고 역. 이날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계락을 계욕으로 번역해서 이는 가야의 전통의 중심을 두어 이 침례식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련뿐만 아니라 이걸 해석한 사람들이 이 침례 그래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 기독교식이 되잖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불교식으로다가 다 바꾸려고 그 개요기를 하고 전부 다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이름이 김뇌질청인데 이름을 이제 세례 명을 김수로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 수로라고 하는 건 머리 숫자 머리. 머리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그리고 이슬로자,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 최초의 세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수릉이라고도 불렀어요. 수릉. 원동릉.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를 하거나 수능이라고 했다. 아주 큰 머리 같은 언덕이 됐다. 기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죠. 요 인도와 우리 한국이 공동으로 만든 우표예요. 공동우표. 그래서 이 말을 수르라고 하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수는 처음이라는 의미, 로는 낫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다. 수능 머리가 되는 언덕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수로를
히브리어로 보면 사르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사르. 이 사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사르가 수르가 되고 수르가 그 다음에 한자로 얘기하면 처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지봉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인관식을 3월 15일 날 하게 되는데 이때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세례를 받게 되니까 사람이요 동네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요. 막 200~300명이 모여요. 그냥 열흘 동안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거기다 구덩이를 파는데 뭐예요? 구덩이 팠겠어요. 교회를 짓느라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진정이 뭐 집 짓는데 무슨 열흘 걸리겠냐고 그러겠죠. 그 당시는 그래요. 기둥만 세우고 옆에다 영만 엮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열흘 만에 다 교회 진 거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그 구지봉인데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국호를 가야 이 그 드라비다어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인도어하고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학자는 이 가야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간 나라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 간 나라는 큰 나라. 간은 신이나 추장같이 큰 분,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간나라고 가야. 그래서 신의 나라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만희 시루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이 돌멩이 갖다 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없어요. 우리 임혜시하고 연합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여기서 무슨 사람이 태어나냐. 이거 치워라 해서 치워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구지봉이고요. 구지봉. 지금 여기가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여기다 그 세워놨어요. 근데 그리고 나는 여기는 요 돌멩이 갖다 이거 가운데 세웠었는데 이 돌 치워놓고 여기다가 가락국 태조왕 탄강지라고 하는 기념비만 여기에 세워놨어요. 이 자리가 바로 가야국이 탄생을 모시고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터이기도 해요. 즉 구지봉은 서기 42년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여기에는 옛날부터 이 구지봉석이 있어요. 이게 고인돌인데 여기에 구지봉석이라고 한석봉이 와서 이 구지봉석이라고 글을 써줬어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그러니까 이 땅은 옛날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낸 땅이었고 성스럽게 여겼던 땅이었죠. 구지봉 고인돌. 네, 바로 여기에 지금 옛날 거 이건 지금 대가락국 태조 왕 탄강 지제라고 지금은 이런 비석이 있어요. 구지봉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허황운흥이고요. 허황운흥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구지봉이에요. 이 김해 가면 또 여기 소도 마을이 있어가지고 여기 소도라는 것은 귀신을 여기 큰 나무에 방울을 매고 북을 매고 귀신을 섬겼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겨 귀신이 섬겼어요. 이곳에 사람이 들어오면 잡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도에 죄인이 들어가도 안 잡으니까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 마한이라는 곳에는 소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도둑이 도망가도 안 잡으니까 도둑놈이 많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이게 소도마을이라고 써 있죠. 소도마을. 옛날 소도가 있던 곳이. 지금은 이런 정자 하나 만들어놨어요. 김해에 거기 이런 집도 하나 있어요. 자, 도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도마가 여기 온 것은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럼 가야 그들은 누구인가? 삼국 이전의 역사는 지워져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삼국 이전은 사만이 있었죠. 예, 사만을 보니까 뭐라 만과 진한과 변한이 있는데 만 54개국이 있었고 진한은 12나라가 있었고 변한도 12나라가 있었고 모두가 78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 마한의 여러 나라들, 변한의 나라들, 이 변한 보니까 뭐 구야국, 안야국, 고자국, 반노국 뭐 이런 것들이고요. 예, 뭐 예, 이렇게 여기 이제 변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리미 동국 접독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것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많이 왔어요. 진한 땅에도 진나라 사람들 땅에 그 12국이 있어요. 12국. 이걸 보면 변한도 12개국, 진한도 12국, 12지파, 12지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정확해요. 경주에는 6부족이 있는데 이씨, 최씨, 강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가 여기서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성씨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씨를 주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죠. 3세기 말까지 연명체를 유지했고 이후에 가야가 신라에 병합하게 되어지죠. 자, 진안에는 12국이 있었는데 이서국, 사로국, 읍집벌국, 칠직국, 압덕국, 소문국, 간문국, 사벌국, 시상국, 거칠상국, 기저국 뭐 이런 12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원래 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어요. 원래 토착 민족들이고 그리고 강원도 영월 삼척 태백시 있고 이런 전 지역에 이런 요것이 진안이거든요. 진안이 이렇게 살고 마한은 요쪽에 여기 목지국, 신미국 이게 다 이게 마한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변한 지역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안 12국, 변한 12국, 12국. 이거는 진안은 육지를 통해서 온 12지파, 여기는 남쪽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온 12지파. 변화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한과 진안은 마한은 원래 그 고조선으로서 부여, 고구려, 그래서 백제로 내려오는 같은 종족, 동이족이 면서 또 기만민족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야 시대에 나타난 유물을 보겠어요. 가야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로마니가라스인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출토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이건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어때요? 모양이. 이스라엘 거하고 가야 거하고. 똑같죠? 대답이 없으시네. 다들 주무셔요? 하얗게 더 이뻐요. 모양도 그렇고 줄 같은 거 이런 모양이 다 똑같죠? 네, 비슷하네요. 예, 이스라엘 거하고 가야하고 모양이 같아요. 이거는 만든 모양이. 자, 이게 로만 그라스인데 이게 가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거는 그때 KBS 스페셜에서 나왔어요. 요걸 가지고 이게 어디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더니 예루살렘 유리 공장에서요. 이걸 보자마자 이건 우리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왔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의 목걸이거든요. 이건 가야 목걸이고요. 뭐 색깔이 좀 틀리니까 뭐한 거지만 이 모양이 생긴 모양이요. 꼭 바둑알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똑같아요. 모양 만드는 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목걸이 바둑알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바둑알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여러 다양한 목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바둑알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가야 목걸이 보세요. 가야 목걸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둑알 같잖아요. 그렇죠? 예. 네모진 거 갖다 꽂아놓고 이렇게. 예. 이 같아요, 다 모양이. 그리고 만드는 것도 뭐 네모인 거 가놓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 이스라엘 토기를 보세요. 이 토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가해 토기도 보세요. 가해 토기도 이래요. 이와 비슷한 것도 많아요. 자 여기는 이스라엘의 긴 목항아리, 여기 이스라엘 거거든요. 이쪽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건데 이 모양이나 이 모양 어때요? 똑같죠? 이 모양도 그렇죠? 이건 가야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도 가야 거. 이 모양이 같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자 이건 이스라엘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나온 거. 이건 가야에서 나온 거. 이 구멍 뚫어놓은 거 이게 지금 뭐에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모양은. 예. 구멍을 뚫어놓고 그런 것들이. 예, 요건 저 이스라엘의 문양이 국화 문양이거든요. 국화 문양. 난 이게 국화 문양이 일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국화 문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고궁 같은 데 보면 이런 문양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기와장의 문양들 보세요. 이 문양을 곧다한 거잖아요. 가야의 문양. 예, 이런 것들은 그들의 그 정신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본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 주랑은 이 주자, 임금 주자죠. 이게 근데 이 주자는 이런 촛대 위에 불 켜놓은 것 같다. 불을 킨 거다. 근데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임금 주자는 이 메노라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메노라에서. 메노라. 그래서 요 모양이 여기 양쪽에 있는 조금씩 줄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요것이 왕의 위에다 촛불을 켜놓은 것 똑같다. 왕자 위에. 임금 주자가 되잖아요. 요 모양이 뭐가 돼요? 신라 왕관이잖아요. 신라 왕관. 그죠? 이 가야와 신라의 이런 식의 모양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야 이제 메노라를 본따서 만드는 것이다. 왜 이 가야의 왕관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메노라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해요. 신라 가야 왕관이죠. 이스라엘 메노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생명나무 모양이 요거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게 생명나무를 상징했거든요. 이스라엘에. 예, 이런 데 문양 많이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사람. 요걸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봐요. 여기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문양, 이런 문양들. 예, 근데 가야에도 문양이요. 그런 문양이 많아요. 이 생명나무 문양이. 여기도 생명나무 문양이 있고, 여기도 나무 보니까. 예. 근데 이 생명나무가요, 사실은 뭐냐면, 대추 야자와 비슷한 나무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무덤에서 나온 천마도인데 이렇게 꼬불꼬불 생명나무 문양, 물결 문양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꽁지도 그려놓고 발도 뭐 그런 식으로 그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천마총에서 나온 이거 보세요. 여기도 전부 다 같은 문양이죠. 저 문양들이 예. 보고들 계세요? 네. 자, 이제 가야의 어린 왕자의 이 관이에요. 이 어린 왕자 관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나무 문양이잖아요. 이 나무 문양. 그렇죠?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큰 왕들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걸 하고 어린 왕자한테 요 생명나무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왕 같고요. 가야인의 모자의 장식, 화랑도 모자의 장식 이런 식이에요. 여기 뭐냐면 생명나무의 모양이에요. 생명나무. 음. 그래서 여기다 머리에다 꽂고 다녔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니까 여기 물장군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매달고 다녔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네. 네. 저는 많이 봤어요. 이 가야의 여기 물장군이에요. 신라에도 물장군 이렇게. 이게 아까 거 보세요. 이걸 줄여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작게. 그죠?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나와.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여기 똥장군이라고 해서 이 걸음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걸음을 담아가지고 날랐어요. 이것이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모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그런 모양을 많이 봤어요. 이 유물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관이에요. 우리 왕관하고 좀 뭐하죠? 예,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새가 있다는 거예요. 새. 근데 우리나라에도 새를 굉장히 중시해서 그게 가야 시대에 모든 이런 새 문양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새잖아요. 봉황새, 그렇죠? 예, 새. 오늘 저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봉황새가 저 청와대에서 날라가지고 용산으로 갔다가 저 국회의원으로 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오리를 이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가야에도 보니까 이런 오리들이 많이 나와요. 가야의 사람들이 생각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오리를 좋아했다. 이거 뭐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야 사람이 누구 같아요? 그 소떼가 있죠. 이 소떼가 이게 오리예요. 소떼가. 이 오리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소떼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이 곳곳마다 이 소떼를 갖고 소도가 있는 곳에 바로 이 도피성이었죠. 이 도피성이 있는 나라는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뱀이 나오기 시작해요. 뱀이. 이게 이제 모세의 뱀이거든요.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뱀을 세웠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거 없애버렸죠.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이런 뱀 같은 이상한 동물들을 섬기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망해요. 이런 뱀을 섬기면 망해요. 우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부족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이 이제 부족들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점점점 많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야에도 이런 게 나와요. 가야에도 이런 짐승들이 나오고 이런 부족들이 나오고 이걸 몸에 지리고 다니고 그래. 예.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스라엘에요 이런 뱀이 나와요. 뱀 문양이 막 이런 그릇에 막 나타나요. 근데 이 가야에도 뱀이 나타나요. 가야에도 뱀. 그죠? 뱀이죠. 그래도 뱀. 거북이, 그 깨구리, 뭐 이런 거 별게 다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 깨구리, 뱀,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굉장히 화려한 거거든요. 이거 저희 복제품 하나 살려고 하더니 100만 원 달라고. 와, 참 되게 다. 그리고 요 동글동글한 게 태양 문양이에요. 태양신의 문양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게 나올 때 가야가 망해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서 망하는 거죠. 이 가야의 토기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뱀이에요, 뱀.
뱀 무장이 뭐 그릇마다 다 나타나요. 여기 그렇죠? 예, 대표적인 토기, 대표적인 토기인데 몸통에는 뱀 모양의 세로 장식들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 뱀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막 보세요. 여기 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여기 그릇 뚜껑에 뱀을 만들어. 예, 뱀이. 이러면서 이게 아주 정교하고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가야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은 문화가 발달된 것 같은데 뱀을 섬기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면 망하죠.